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알보올 사건, 즉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사건이 이 민수기에서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여기 22장, 23장,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여기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디로 돌이킬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은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발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여기 발람은 여기 강가에 있는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 강가 부돌은 아마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면 축복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람은 여러 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지요. 아니면 뭐 그모스 신, 이 모압의 신이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모스 신은 얘네 이름으로 또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발람은 사실 22, 23, 24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자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람이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백성들이 그들의 신당으로 백성들을 초대해서 범죄에 빠지게 하는데 아마 그 장본인이 발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지요. 자,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부르러 보냈더니 이제 발람이 부르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밤 여기 유숙하면서 기다려봐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누구냐? 모압의 귀족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발락의 귀족들을 돌려 보냅니다. 이게 발락이 생각할 때 이게 복채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싸들고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발람이 엊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가지 마라.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렇지,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이게 뭐냐면요,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게 욕심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다른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면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봐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뭐가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 이거 하면 어때?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아이는 그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루쯤 지나다가 또 물어봐요. 엄마 이거 하면 어때? 아니라고 하지요. 그럼 이제 언제까지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 때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 발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람도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처음에 밝혀졌어요. 욕심에 끌리는 발람, 만약에 그냥 여기서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또 기도해요. 또 다른 사람 또 보내면 아마 발람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가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발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칼을 빼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나귀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근데 또다시 포도원 좁은 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나귀가 이 담벼락에 양쪽 길 좁은 길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이 발람의 발을 벽에 비빕니다. 그러니까 또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이 나귀가 또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피할 곳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런데 여기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지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나귀는 한 번도 이 발람의 뜻을 거슬거나 발람에게 다른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왜 그러지? 아니면 나귀에게 묻든지 뭐가 문제지? 라고 나귀에게 묻든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발람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에 따른 탐욕. 여기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발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기에 이미 그 발람의 욕심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길을 막는 것 처음 막았습니다. 두 번째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세 번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욕심이 앞서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욕망과 욕구가 커지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길이 안 보이고 오히려 그 탐욕이 악한 길, 불의한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세 번의 시험이 모두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먹고자 하는 욕망,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환호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이기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지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거나 저주받거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할 때에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영생이 주어진 백성이에요. 오늘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